예, 오늘 오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적그리스도의 예표인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예표인 느부갓네살 왕. 오늘은 이 다니엘서 세 번째 시간으로 지난주 다니엘서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과 다니엘의 해몽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전개될 미래의 역사를 미리 보여주셨는데요.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그 잊어버린 꿈을 해석하는 다니엘의 이 설명을 듣고 나서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기에 이릅니다. 여기서 말씀을 보겠는데요. 다니엘서 2장 46절에서 47절을 보겠습니다. (2장) 46절에서 47절입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얼굴을 대고 엎드려 다니엘에게 경배하고 명령하여 그들이 그에게 봉헌물과 향기로운 냄새를 드리게 하니라. 왕이 다니엘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네가 능히 이 은밀한 일을 드러내는 것을 보니 진실로 너희 하나님은 신들의 신이시요 왕들의 주시며 은밀한 일들을 드러내시는 이시로다 하고, 느부갓네살 왕은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약 10년의 세월이 흘러갔는데요. 그 다음 장, 그 다니엘서 3장에서는 느부갓네살 그 왕이 그 10년 전에 꾼 그 꿈에 대한 해석을 부정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능력보다 자기를 더 높이게 되면서 이 금 형상을 세우게 되는데요. 3장 1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한 형상을 만들었는데 그것의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더라. 왕이 그것을 바빌론 지방의 두라 평야에 세웠더라.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통치자들과 총독들과 대장들과 재판관들과 재무관들과 조언자들과 보안관들과 여러 지방의 모든 치리자들을 함께 모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형상의 봉헌식에 오게 하매 이에 통치자들과 총독들과 대장들과 재판관들과 재무관들과 조언자들과 보안관들과 여러 지방의 모든 치리자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형상의 봉헌식에 함께 모여 느부갓네살이 세운 형상 앞에 서니라. 그때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오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아 왕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시느니라. 너희는 코넷과 피리와 하프와 트롬본과 비파와 줄 달린 타악기와 온갖 음악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서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형상에게 경배하라. 이 부분에서 여러분의 그 자신들의 그 과거를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그러니까 지난 과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크신 일을 이루어 주셨는데 그 은혜를 시간이 지나면서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큰 죄와 잘못을 행한 적이 없으신지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지금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그 3장에는 2장, 그 2장의 꿈에 나타났던 것처럼 또 하나의 형상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형상의 차이점을 말한다면 2장의 꿈에 나타난 형상은 금, 은, 놋, 철, 그리고 철과 진흙이
섞여 있는 모습이었다면 느부갓네살 왕이 직접 세우는 이 3장의 형상은 한 종류, 즉 금으로만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역사가 하나의 제국에 의하여 영원토록 계속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대를 이어 새로운 제국이 세워질 것을 알려주기 위해 느부갓네살 왕에게 4종류의 금속으로 된 그 형상에 관한 꿈을 주셨던 것이죠.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왕국인 이 바빌론 제국이 멸망하고 장차 다른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시를 부인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나라가 계속 끝까지 유지될 것이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금으로 만든 우상을 세웠던 것이죠. 내가 세운 이 나라는 끝까지 갈 것이다. 다른 나라는 우리를 칠 수 없다라고 과시하기 위해 금 형상을 만들어 두라 평야에 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세운 우상에 사람들이 모두 경배하도록 명령을 내렸던 것이죠. 그러면 다시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한 형상을 만들었는데 그것의 높이는 60큐빗이요 너비는 6큐빗이더라. 왕이 그것을 바빌론 지방의 두라 평야에 세웠더라. 여기 느부갓네살 왕에게서 우리는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적그리스도의 예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형상의 규모가 높이는 60큐빗이요 너비는 6큐빗이라고 밝히고 있죠. 부피를 가진 그 입체의 규격을 기술하려면 높이와 너비뿐만 아니라 폭도 명기가 되어야 하는데 그 형상의 몸통은 거의 모든 경우 이 원통에 가까운 게 보통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폭이나 너비가 같다는 것으로 그렇다면 그 형상의 규격은 60 곱하기 6 곱하기 6 큐빗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 형상이 666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은 적그리스도를 다루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형상을 세우고 그 형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사람은 모조리 죽이는 짐승의 숫자가 666이라고 밝히는 장이 바로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이 666의 그 규격을 가진 형상을 세웠던 것은 대환란 기간에 적그리스도가 세우게 될 형상의 모형이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서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또 그 짐승의 눈앞에서 기적들을 행할 권능을 소유하여 그 기적들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속이며 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말하여 그들이 칼로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해 형상을 만들게 하더라. 또 그가 그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줄 권능을 소유하여 그 짐승의 형상이 말도 하게 하고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려 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로운 자나 매인 자에게
그들의 오른손 안에나 이마 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수를 가진 자 외에는 아무도 사거나 팔지 못하게 하더라. 여기에 지혜가 있으니 지각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워 볼지니라. 그것은 어떤 사람의 수요 그의 수는 666이니라.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이 짐승은 짐승이면서 또 사람이라는 것을 주목해야 하는데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느부갓네살은 이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또 짐승이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에레미야서로 갑니다. 에레미야서 51장. 에레미야서 51장 34절입니다. 에레미야서 51장 34절입니다.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나를 삼키고 나를 짓눌렀으며 나를 빈 그릇으로 만들고 용같이 나를 삼켰도다. 그가 나의 맛있는 것으로 자기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은즉. 이처럼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은 사람이면서 용처럼 사람을 삼키는 존재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즉 느부갓네살은 적그리스도의 예표로서 우리는 느부갓네살을 통하여 장차 나타날 적그리스도를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럼 다시 다니엘서로 돌아와서요. 3장 5절에서 7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5절에서 7절입니다. (3장) 5절에서 7절입니다. 너희는 코넷과 피리와 하프와 트롬본과 비파와 줄달린 타악기와 온갖 음악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서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형상에게 경배하라. 누구든지 엎드려서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즉시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 한가운데 던져지리라 하니, 그러므로 그때 곧 모든 백성들이 코넷과 피리와 하프와 트롬본과 비파와 온갖 음악 소리를 들을 때 모든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 엎드려서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형상에게 경배하니라. 코넷과 피리와 이 하프와 트롬본과 비파와 줄달린 타악기와 온갖 음악 소리, 3장에서만 4번 반복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앞으로 이 대환란 기간에 접어들면 이 정해진 시각에 똑같은 오케스트라가 연주될 것이고 그 음악 소리에 맞추어 모든 자들이 적그리스도의 형상 앞에 일제히 엎드려 경배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우리들은 대환란 전 휴거되어 하늘로 올라가지만 구원받지 못해 이 땅에 남은 사람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정기적으로 울려 퍼지는 음악 소리, 신호에 맞추어 적그리스도의 형상 앞에 엎드려 경배를 하게 될 것인데요. 그 결과는 불타는 용광로인 지옥 불호수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다음 구절을 보겠는데요. 다니엘서 3장 8절입니다. 다니엘서 3장 8절입니다. 그런 까닭에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가까이 나와 유대인들을 고소하니라. 이 구절은 앞으로 대환란 기간 동안 마귀가 유대인들을 극심히 박해할 것을 예표하고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때 이 광야로 도망쳐 거기서 하나님의 특별한 부양을 받게 될 것인데요. 이와 관련해 요한계시록으로 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서 6절입니다.
12장 5절에서 6절입니다. 그녀가 산에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는 철장으로 모든 민족들을 다스릴 자더라. 그녀의 아이가 채 올라가 하나님께 이르고 그분의 왕자에 이르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피하니라. 거기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초소가 그녀에게 있으니 이것은 그들이 1260일 동안 거기서 그녀를 먹이게 하려 하심이더라. 여기 나오고 있는 그녀, 그 여자는 이스라엘, 즉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인데요. 1260일, 즉 3년 반 동안 유대인들은 이 광야의 어느 그 특별한 장소에서 하나님의 특별 부양, 보호를 받게 될 것입니다. 다시 다니엘서로 돌아와서요. 3장 9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9절입니다.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오 왕이여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이처럼 황제나 이 왕 앞에 서서 이 만세, 만수무강을 외치며 높이는 것은 예로부터 오래된 이 관례였는데요. 그러나 역사상 영원히 살았던 왕은 없었으며 영원히 사실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다음 구절 3장 10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오 왕이여 왕께서 칙령을 내려 이르시되 코넷과 피리와 하프와 트럼본과 비파와 줄 달린 타악기와 온갖 음악 소리를 듣는 모든 사람은 엎드려서 금 형상에게 경배할지니라. 누구든지 엎드려서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 한가운데 던져지리라 하셨나이다. 이 구절이 또 언급되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할까요? 여러분, 모든 명령은 복종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명령은 불복종에 대한 징벌을 수반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떤 명령을 받았다면 거기에 복종해야만 징벌을 모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일 어떤 사람이 어떤 명령에 복종하기 싫다면 그런 명령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피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벌어질 대환란 기간 동안 적그리스도의 명령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받아두어야만 이 땅에 대환란이 시작되기 직전에 하늘로 눈깜짝할 사이에 올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3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12절에서 14절입니다. 왕께서 바빌론 지방의 일들을 다스리게 하려고 세우신 어떤 유대인들이 있으니 곧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이니이다. 오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중히 여기지 아니하였고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께서 세우신 금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나이다 하니라. 그때 느부갓네살이 경노하고 분노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데려오라고 명령하니 그들이 이 사람들을 왕 앞에 데려오니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사실이냐. 이제부터 목숨을 건 싸움이 시작됐는데요. 그러니까 유대인 청년들인 이 사드락과 이 메삭과 아벳느고는 금 신상에 경배하기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 일이 이 하나님의 명령을 범하는 것이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이 세상의 권력과 이 정부의 법을 존중하라고 했는데 왜 그들은 그 나라 법을 존중하지 않았을까 말이죠. 더구나 그들은 그 나라의 고위
관리였음에도 말입니다. 이와 관련해 로마서로 갑니다. 로마서 13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2절입니다. 모든 혼은 더 높은 권력들에 복종할지니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는 권력이 없으며 이미 있는 권력들도 하나님께서 임명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권력에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의 규례를 거역하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스스로 정죄를 받으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국가의 법을 존중하고 지킬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 이 국민의 4대 의무라든가 국가의 여러 법규들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국가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서로 상충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와 관련해 사도행전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입니다. 이에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응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사람들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도행전 당시 그 유대 교회와 국가의 법이 예수님의 가르침, 즉 복음 전하는 것을 금했는데요. 그러나 그 사도들은 그 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로마 제국이 그 당시에 복음 전하는 일을 반대할 때 하나님의 교회는 복음을 전했고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 다니엘서에 바빌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세우고 거기에 경배하라고 하는 이 명령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행위라는 것이죠. 출애굽기로 갑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너는 너를 위하여 어떤 새긴 형상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모습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곧 주 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니라. 나는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아버지들의 불법을 자손들에게 벌하여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우리는 매년 그 추석과 설 명절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때 우리가 왜 이 세상 불신자들처럼 제사 지내는 것을 거부해야 하는지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로 갑니다.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은 무엇이며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친 것은 무엇이냐? 그러나 내가 말하건대 이방인들은 자기들이 희생물로 드리는 것들을 하나님께 희생물로 드리지 아니하고 마귀들에게 드리나니 나는 너희가 마귀들과
교제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라. 예, 제사 지내는 것을 마귀들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주의 잔과 마귀들의 잔을 겸하여 마실 수 없으며 주의 상과 마귀들의 상에 겸하여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주의 질투를 일으키겠느냐? 우리가 그분보다 강하냐? 예, 그러면 다시 다니엘서로 돌아와서요. 사드락과 이 메삭과 이 아벳느고 이 세 청년들은 바빌론 국가의 법을 순종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었기에 죽음을 무릅쓰고 왕의 명령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현명한 그 유대인 그 세 청년들은 세 청년들을 안타깝게 여긴 왕은 다시 한번 기회를 주며 회유했지만 끝까지 거부했는데요. 그 이후 3장 19절에서 21절을 보겠습니다. 3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다니엘서 3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그때 느부갓네살이 분노가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해 자기 얼굴 모습을 바꾸니라. 그런 까닭에 그가 말하고 명령하여 그들이 그 용광로를 평소에 뜨겁게 하던 것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도록 하고 또 자기 군대에서 가장 강한 용사들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묶고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 한가운데로 던져놓게 하니라. 이에 이 사람들이 겉옷과 정강이 바지와 모자와 다른 옷들을 입은 채 결박당하여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 한가운데로 던져졌더라. 예, 왕의 그 분노로 인해 평소보다 7배나 용광로의 화력을 높였는데요. 그런데 그때 큰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3장 24절에서 25절을 봅니다. 24절에서 25절입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라 급히 일어나 자기의 좋은 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세 사람을 결박하여 불 한가운데로 던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오 왕이여 올소이다 하매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보라 내가 보니 결박이 풀린 네 사람이 불 가운데서 걷고 있는데 그들이 아무 해도 입지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형체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도다 하더라. 예, 분명히 그 세 청년을 꽁꽁 묶어서 불타는 용광로에 던져 넣었는데 그런데 왕이 보니 네 사람이 불 가운데 걸어 다니고 있었던 것이죠. 게다가 그 넷째의 모습은 하나님의 아들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얼마나 놀랬던지 그 앉았던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를 쳤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왕이 본 것은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도 분명히 대문자로 The Son of God이라고 표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개역 성경을 비롯해 대부분의 그 변개된 성경들은 신들의 아들이라고 바꾸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넷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세 청년들을 보호해 주셨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구절 3장 26절에서 28절을 보겠습니다. 3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그때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 아기에 가까이 가서 말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너희는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니 이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한가운데서 나오매 통치자들과 총독들과 대장들과 왕의 좋은 자들이 함께 모여 이 사람들을 보니 불이 그들의 몸에 힘을 쓰지 못하였고 그들의 머리털 하나도 그을리지 못하였으며 그들의 겉옷도 변하게 하지 못하였고 불냄새도 그들에게
다가가지 못하였더라. 이에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를 보내사 자신을 신뢰하며 왕의 말을 바꾸고 자기 몸을 바친 자신의 종들을 건지셨으니 이것은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외에 어떤 다른 신을 섬기거나 그 신에게 경배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사드락과 메삭과 이 아벳느고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몸을 내어 드렸으며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구해 내셨던 것이죠. 이와 관련해 로마서로 갑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이 로마서의 구절은 합당한 섬김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의 몸을 희생물로 드리는 것이 가장 합당한 섬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몸을 주님께 희생물로 드릴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사드락과 이 메삭과 이 아벳느고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고 몸을 드렸기에 왕의 명령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이 누구입니까? 바빌론 제국의 황제로서 적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거물이었습니다. 이 세 사람의 기적을 보면서요, 우리 모두 또한 주님만 의지하고 우리들의 몸을 통한 전적 헌신을 주님께 함으로써 주님에 대한 합당한 섬김이 계속 이어졌으면 합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